진설병상과 등잔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성막에 관련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진설병과 등잔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강해에서 성막의 핵심인 이 지성소를 살펴보았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었죠. 법궤의 뚜껑은 시은자, 속죄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이 시은자에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제사장들은 어때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소까지 들어오기 위해서도 거쳐야 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에서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진설병과 등잔대가 있는 성소까지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진설병과 등잔대가 있는 성소에 들어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성소 안에 진설병과 등잔대를 마주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사함 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그냥 계속 번제단에만 머물다가 다시 돌아간다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더 나가야 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할 여정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으로 마무리하고 신앙이 끝나면 그 신앙은 자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한상복 시의 배려에 나오는 그런 용어 정리인데 아스퍼거 신드롬이라는 그 용어를 정리해놨어요. 그 배려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남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종의 장애를 뜻합니다.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삽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성격과는 다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남의 입장을 알면서도 자기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만 아스퍼거는 아예 남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 병이 발전하면 소셜 아스퍼거로 발전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지하철 안에서 막 큰 소리로 통화하면서 막 싸우는데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아스퍼거라는 거예요. 또 식당에서 막 소라를 피우는데 아이들이 그걸 제지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아스퍼거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신앙적 아스퍼거 신드롬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 그리고 그냥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죄인지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게 신앙적 아스퍼거의 신드롬에 빠져 있는 그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었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진설병과
등잔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이 진설병과 등잔대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비결을 제대로 알아야 신앙 성숙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2022년 한 해는 이전과 다른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진설병과 등잔대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사함을 받고 거기에 멈추지 말고 성소 안으로 꼭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진설병상의 모양은 어떠한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25절에 그 모양이 나와요.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자, 먼저 이 진설병 상은 뭘로 만들어요? 진설병 상은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죠. 아카시아 나무. 법계 만들 때와 똑같죠? 그 나무로 만들어요. 그 길이가 90cm, 2규빗이라고 되어 있죠. 1규빗은 얼마예요? 성인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 이 거리가 1규빗이에요. 그러니까 2규빗이니까 대략 한 90cm 정도 되는 거죠. 길이가 90cm, 그리고 너비가 45cm, 1규빗. 그리고 높이는 한 68cm 정도, 1규빗 반. 높지가 않아요. 아주 높지 않은 그런 것이 진설병 상이에요. 그리고 법궤와 동일하게 순금으로 금태를 다 둘러요. 그리고 손바닥 넓이만한, 여기서 여기만한 넓이만한 태를 두르는 거죠. 왜 태를 두를까요? 떡을 전시하는 그런 상이니까 잘못하면 떡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태를 둘러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또 출애굽기 25장 26절부터 2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금고리 넷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아야 돼요. 발 위에 모퉁이. 그리고 턱 곁에 붙이라. 턱 곁에 붙여야 돼요. 이는 상을 맬 채가 뭐죠? 막대죠. 막대 채를 만들고 채도 금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자, 금고리 넷을 만들어 네 발 위에, 네 모퉁이 턱 곁에 붙였습니다. 또 금으로 싼 채, 이 막대를 만들어서 상을 매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만든 성막기구들은 몇 개가 있을까요? 법궤. 지난주에 봤죠? 지난주에 법궤 그래요. 두 번째 오늘 진설병상이 그래요. 세 번째는 번제단이 그래요. 이게 어깨에 매야 돼요. 네 번째는 분향단. 이 네 가지가 어깨에 매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진설병상과 관련된 기구들은 어떠한 것이 있죠? 출애굽기 25장 29절에 나오고 있어요.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네 가지를 만들어요. 부속기구를. 근데 다 순금으로 만드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대접. 대접은 뭐죠? 이것은 진설병 떡을 올려놓는 그릇이죠.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숟가락이에요. 이것은 작은 냄비를 의미해요. 작은 냄비. 그 위에 순수한 향유를 두었습니다. 표준세 번역에는 종지로 번역되어 있어요. 숟가락이란 번역은 좀 정확한 번역이 아닐 수 있어요. 좀 이렇게 그런 번역으로 번역했습니다. 세 번째는 병입니다. 병은 영어로 피처라고 하는데 포도주를 드리기 위해 준비해둔 병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잔이에요. 잔은 전제를 드리기 위해 포도주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잔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번 딱 보면 한눈에 다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진설병상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이 있다고 그랬죠. 그 위에 떡 밑에 이렇게 턱이 돼 있죠. 그거 볼 수 있고, 숟가락이라고 돼 있는 종지, 그 맨 위에 있죠. 그리고 진설병 떡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피처가 있죠. 병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또 밑에 뭐가 있죠? 그 밑으로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붓는 잔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접은 밑으로 깔렸으니까 안 보이겠죠? 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채를 꼈어요. 고리, 밑에 고리 있죠? 고리 있고 채를 껴가지고 만들었어요. 자, 요게 진설병 상이에요. 자, 요까지 이해가 되셨죠? 한눈에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아주 단순하게 쉽게 이해되는데 설명을 말로 하려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진설병 상 위에 뭐가 있죠? 아까 둥그란 게 있었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둥그란 게 뭐예요? 진설병 빵이에요. 그래서 떡 같은 말이죠. 빵, 떡.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면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상위에 진설병을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떡이 있어야 돼요. 떡이. 자, 그러면 왜 떡이 항상 있어야 될까요? 이제 이것들을 이제 찾아가 보는 거예요. 먼저 이 진설병, 이걸 한자로 보면 좀 더 쉬워요. 진설은 펼쳐놓다라는 뜻이에요. 펼쳐놓는 거 있죠? 그것을 말해요. 그리고 병은 떡병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떡병. 한자로 그렇고요. 히브리어로 레헴 파님. 문자적으로 얼굴의 떡이라는 얼굴의 떡이라는 의미예요. 얼굴의 떡. 둥그렇잖아요, 그죠? 얼굴의 떡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 곧 하나님의 가까운 임재 앞에 드리는 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리는 떡이라는 뜻이에요. 모양은 어땠어요? 떡의 윗부분이 빵의 얼굴이에요. 그 빵의 얼굴을 보고 빵의 얼굴이 보이게 펼쳐 놓는다고 해서 그것을 얼굴빵 이렇게 또 불러요. 얼굴빵. 그래서 얼굴빵이라는 거예요. 진설병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12개를 드리는데 6개, 6개씩 두 줄로 쌓아서 올렸죠. 아까 봤죠? 두 줄로 쌓아서 올렸습니다. 이것을 일주일간 진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올리고 그 일주일이 지난 빵은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 진설병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연합과 친교를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를 지속적으로 했다는 의미죠. 이 떡을 먹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24장에 우리 봤죠? 모세의 인도에 따라 시내산에 중토까지 오른 이스라엘의 장로 70명, 총 74명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언약의 식사라고 말하거든요. 이것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연합과 친교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함으로써 연합과 친교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기억하며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는 언약,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 언약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연합과 친교 안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면 그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다 먹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좀 준비가 안 돼서 연단을 받을 때가 있지만 때가 되면 언약 백성인 우리들,
물론 자기가 게을러서 그거는 이제 연단을 더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살면 반드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약속이 그 진설병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2022년 표가 뭡니까? 역대상 1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표를 만들었는데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그의 능력을 구하라.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 진설병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연합과 친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진설병 빵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연합과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얼굴을 찾는 거죠. 얼굴을 찾으면 그 다 함께 따라와요. 그 능력이 들어와요. 우린 자꾸 반대로 하거든요. 자꾸 능력을 먼저 구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연합하는 일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 안에서의 원리들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먼저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친밀함과 연합 안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내가 삶을 이겨나가고 경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반대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진설병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 뭐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존재 중심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떡을 먹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지금 내가 떡을 먹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추상적으로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떡을 먹는다고 말하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말씀을 먹는 삶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먹는 삶의 최우선순위를 반드시 두셔야 돼요. 최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수림교회 사이클이 뭐예요? 공동체적인 사이클이 무조건 7주 동안, 새해부터 7주 동안 성경 10장 읽기, 그거예요. 무조건 성경 10장을 일단 읽으세요. 일단은 그게 먼저예요. 읽지 않고 그 다음에 제 얘기하는 거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단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공간과 프레임을 만드는 거,
그게 첫 번째예요. 이 프레임을 만든 사람이 그 다음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말씀을 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먼저는 읽어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무작정 읽기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말씀을 계속 좀 읽은 사람들이 여러분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무작정 읽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하는 사람은 무작정 읽으세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 무작정 읽으면 안 돼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말씀을 읽어나가세요. 이걸 좀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 갈급함과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기를 사모했어요. 자, 영적 갈급함과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냥 읽으면 안 돼. 이제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은 이제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되게 중요해요. 영적 갈급함과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기를 사모함으로 읽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그들의 깊은 영적 갈급함에서 나왔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은 그들의 깊은 영적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뜻, 그분의 길을 알고자 하는 강한 갈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처럼 닮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속사람 안에 타락하여서 여전히 실존 안에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은데 우리 안에 계속적인 그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그 열망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속사람이 변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갈망으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 한 번 읽으면 뭐 치유되고, 성경 한 번 읽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두 번 읽으니까 뭐 대박이 나고, 돈이 막 넝쿨째 들어오고 막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병이 떠나가고 그런 식으로 읽지 않았어요. 성경을. 그건 잘못된 성경 읽은 거예요. 그건 기복적으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도 하는 강한 열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또 병이 치유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목적으로서 그렇게 성경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는 뭐예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맞추는 거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내적인 변화에 대한 사모함 없이 그저 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혹은 논쟁할 목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의 우리처럼 생각 속에 지식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 속에 단순한 지식으로 머물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들에게 있어 성경을 펼친다는 것은 정말 이런 의식이 머릿속에 정말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성경을 읽으면 공허해질 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길과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한 그런 강한 갈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교부인 가장 유명한 교부가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잖아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책 페이지에 쌓인 아기 예수를 봅니다. 정말 심오한 말이거든요. 성경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읽을 때 그 강보에 쌓여 있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데 그 책보에 쌓여 계신 그 예수님이 묵상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패러다임을 회복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아무 변화도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는 낮은 톤으로 소리 내어서 천천히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오잖아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 히브리어로 하가로 해요. 낮은 톤으로 소리를 내어서 읽었다는 거죠. 그럼 좀 물어볼 게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낮은 톤으로 성경을 읽었을까? 이게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영적인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읽었어요. 영적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시각이나 청각이나 미각을 사용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다른 맛을 영 안에서 맛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하세요? 성경을 이제 몇 독 하셨어요? 이제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그 방향이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오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요. 그리고 귀로 들려요. 그리고 그 맛을 느낄 수 있게 돼요. 우리 침묵기도 할 때 이 오감으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묵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계속 읽어가는데 그 말씀들이 그렇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귀로 생생하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묵상하면 그게 이제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10장 읽으라고 그래서 그럼 매장마다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아마 한 4시간 걸릴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일단 10장을 쫙 읽으세요. 소리내서 인내하면서 쭉 읽으세요. 그러면서 살짝 지나가면서 다가온 그런 구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구절들이 사실은 한 2-3개 정도 돼요. 많으면 4개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서 더 축약하고 싶으면 1-2개로 축약하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하루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생각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영혼 안에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영적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읽은 거예요. 낮은 소리로 읽으면서 영적인 감각을 일깨우는 거예요. 자신의 귀에 들려서 영혼에 선포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 귀에 들리잖아요. 이 귀에 들려서 자기 영혼에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그러면서 영적인 감각이 열리면서 이 말씀 속에서 이 오각을 통해서 깊이 주님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좀 이해되시기를 바라요. 이제 성경을 계속 꾸준히 읽었다면 제가 얘기하는 것 희미하게 완벽하게 다 했으면 이제 진짜 아주 높은 단계에 올라간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희미하게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은 오신 분들 있으세요? 희미하게 그 말씀이 열린다는 게 느껴져야 돼. 느껴질 수 있어야 돼. 그런 단계로 나가야 돼요. 그냥 맨날 똑같이 앉아가지고 그러면 좀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역동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신의 귀에 들려서 영혼에 선포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와 장소를 정결케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꾸 작은 소리로 선포하죠? 그러면 그 자기 존재가 정결케 되고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거룩하게 정결케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영적 권위가 증가된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돼 있잖아요. 입 밖에 낸 말에는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계속 부정적으로 끊임없이 얘기하면 어때요? 그 부정적인 거에 자기가 묶여요. 성경적인 믿음은 부정적인 거에 완전히 묶여버려서 진짜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생각을 잘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묶여서 있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선포하며 그 묶임들이 풀어지고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밖으로 낸 말에 권위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의 힘으로
사람들을 구별하셨다는 것, 거룩하게 세우셨다는 사실, 이것을, 그래서 말씀이 있는 거죠. 이 선포되어진 거잖아요. 말씀은 말로 선포되어진 거죠.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9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앉았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선포하는 거예요. 권위 있는 말로 소리를 내서 선포하면서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들으니까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들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낮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는 거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권세 있는 말을 들으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경배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역대하 34장 30절을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을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여호와의 전에서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을 읽는 거예요. 읽고 무리들이 듣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인 각성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로 시작됐어요? 율법책을 낭독한 거예요. 읽은 거예요. 엄청 중요해요. 소리는 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낭독하고 읽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읽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약에도 똑같이 언급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항상 이렇게 서신서에 보면 읽는 것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읽는 거, 낭독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 영혼에게 들려지는 이 하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자기에게 들려지는 것이 중요한 우리 영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다 이렇게 중간에 놔버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세 번째, 말씀의 달콤함과 쓴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에스겔서 3장 2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좀 히타 좀 켜주세요. 꿀 같더라 이렇게 돼 있죠. 두루마리, 율법책이죠. 그것을 먹으라 그랬는데 먹는데 그 달기가 꿀처럼 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면 또 안 돼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또 나와요. 10장 9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자, 내 입에는 꿀같이 다니. 입에는 꿀처럼 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요 구절이 중요해요. 쓰게 되더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와 요한 사도에게 모두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계시록을 보면 입에는 달콤했는데 배에는 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 구절을 읽고 새로운 빛과 진리를 발견하면 기뻐서 흥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렇게 작심 삼일 말씀 읽어야지. 그러면 처음에 어떻죠? 말씀 읽기 시작하면 처음에 좋아요. 그런 거 느끼시죠? 안 하다가 딱 하면 좋아요. 그런데 왜 끝까지 못할까요?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해요. 처음에 딱 시작할 때는. 그런데 이 뒷부분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읽은 말씀을 진심으로 진지하게 받는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부담들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적용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거죠. 삶의 스타일을 바꾸도록 요구해요. 예를 들어 자꾸 말씀을 계속 보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너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자꾸 하나님이 그런 곳에 가서 막 꽂히게 하세요. 그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죠. 너 미디어나 스마트폰 보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거 좀 절제해라.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적용을 요구하실 때 어때요? 그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10년, 20년 쌓여있는 습관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그런 음성이 들릴 때, 그런가 보다 하고, 해야지. 못합니다. 아주 정말 굳은 결심을 하지 않는 이상, 굳은 결심을 하지 않고 이 죄와 싸우고 이 나쁜 습관을 멈추고 무너뜨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절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어때요? 배에 씀이 다가오지 못하면 항상 성경을 읽어서 다른 거 그것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속사람이 변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에 있는 어두움들이 무너지면서 변화되는 그런 삶의 여정으로 못 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패턴이 어때요? 자기에게 편리하는 방식으로 자기에게만 익숙한 패턴으로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자기 스타일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니고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 만났던 그 스타일만 울고먹는 거죠. 거기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틀을 깨뜨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습관을 바꾸실 때 거기에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에요. 처음에는 새로운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빛에 비추기 때문에 달콤하지만 그 진리와 우리의 삶이 충돌하면 씁쓸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건 무너뜨려야 돼요. 그것에 정말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순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오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깊이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습관적인 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과 인격적 교제 속에 들어갈 것인지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읽기 시작하면 풍요로움이 올 거예요. 그거에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깨뜨리고 무너뜨려서 바꾸셔야 돼요. 바꾸시지 않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요구하시는 것에 자기를 맞추어서 바꾸지 않는다면 풍성함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밀 두 번째, 성소의 비밀 두 번째는 등잔대예요. 등잔대는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합니다. 등잔대의 모양은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31절에 잘 나타나요. 다 읽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 읽으면 저도 이거 한참 헤맸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아무리 봐도 모르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면 금방 알아요. 이걸 보면서 읽으면 이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금방 안다는 거죠.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요. 다 순금으로. 그리고 등잔대를 쳐서
만드는데 순금으로 가운데 줄기가 중심으로 가운데 줄기가 있죠. 대칭으로 똑같이 줄기가 3개씩이에요. 그리고 총 7개의 줄기가 나와 있죠. 자, 그림 보니까 금방 이해됐죠? 그 좌우의 등잔대에 각각 3개의 꽃받침이 있어요. 그죠? 꽃받침 3개. 이거 살구꽃이에요. 살구나무꽃 3개가 있고, 가운데는 뭐예요? 꽃이 4개가 있어요. 그리고 꽃 하나에 대칭으로 줄기가 나가요. 그거 설명한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37절은 그걸 설명한 거예요. 이 줄기가 가운데에서부터 꽃받침에서부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2개씩. 그래서 이렇게 3개씩 3개씩 줄기에 꽃받침이 4개. 이런 이야기들을 설명한 거예요. 이걸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제가 한 말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부속기구들이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8절에 보면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불집게와 불똥 그릇이에요. 불집게는 등잔대 그 위에 탄심지를 자르는 가위를 말하는 거예요. 심지가 타면 안 되잖아요. 그걸 자르는 가위 역할을 하는 게 불집게예요. 불똥 그릇은 타고 남은 심지를 모아둔 그런 그릇이에요. 자, 또 이 등잔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법궤도 똑같죠?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천상에 있는 그 설계도를 따라 이 복사본을 이 땅에 만들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만들면 안 돼. 촛대가 막 8개가 되고 살구꽃이 막 9개, 10개 막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만들라고 또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5장 40절이에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보인 양식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등잔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가지인데,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7개의 등잔대에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순결한 올리브 기름을 넣어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했어요. 그 맨 위를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늘 등잔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을 공급하고 점검해야 됐다는 거죠. 이렇게 비추는 성소 등잔대의 빛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 생명의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임재의 빛, 생명의 빛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 임재의 빛을 꺼뜨리지 않으려면 등잔대에 기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등잔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주님과 교제 없이 막 살다 보면 이게 탈진되고 고갈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그때 그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7 금초대 사이로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 중에 보았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 7 금초대를 7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7 금초대가 7교회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과 진리의 빛을 교회를 통해서 비추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는 성령의 기름을 끊어지지 않게 충만하게 공급하는데 가장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죠. 기름이 없어, 성령의 기름이 없어, 막 심지가 타들어가. 그런 교회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점으로 자꾸 교회에서 하려고 해.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으로.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 때 심지에 이제 불이 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밝힐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빛, 생명의 빛을 밝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게 뭐예요? 선교해야죠. 구제해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끊임없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교회가 가야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해요. 함께 기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물된 동산 수림교회에 함께 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만들어 왔던 이 모든 그릇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그때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 부흥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그 기도하면서 그 기름 부으심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재직들, 리더들 함께 유튜브와 또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그 기름 부으심을 회복하도록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등잔 때는 의미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인데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예표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생명의 빛, 성육신 기간에는 생명의 빛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발광체가 아니라,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죠, 반사체요. 이 반사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우리가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때, 우리 안에 어두움들이, 굳은 마음들이 다 제거되어서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때 가능한 거예요. 할례는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 끝을 잘라내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원래 의미는 이 구별됨이라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식적이고 그냥 외형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그런 것에 머물면서 할례의 참 의미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죠? 신약시대 보면 진짜 할례의 참 의미가 뭔지 몰라요. 그냥 선민, 자기들은 선택받았다, 그거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제일 중요하다, 나머지는 다 지옥의 땔감 나무다, 이런 생각으로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그 빛을 비춰내는, 세상의 빛을 비춰내는 삶으로 살도록 부르셨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2장 21절에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자, 예수님은 12월 25일 성탄 후 8일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이에요. 1월 2일. 그날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이렇게 할례 받는 날, 그날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전에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근데 꿈에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말했죠. 그래서 이제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12월 25일 날 탄생하셔서 8일째 되는 1월 2일 날 할례 예식을 행하면서 그 이름이 예수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요한이라 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반대하잖아요. 근데 할례 받는 날 입이 풀리면서 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 짓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금요신명 기도회 때 해야 되는데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여러분 묵상하셔야 될 소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회력에 따라 성육신 금식절기를 지났어요. 12월 25일로. 그 다음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할례 받으심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즉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마음의 할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시는 거죠. 사실 이 마음의 할례는 모세오경에부터 나와요. 신명기 10장 16절에도 이 마음의 할례가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또 신명기 30장 6절에도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야 한다. 이게 모세오경에 나와요. 그리고 이게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또 나와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육신에 하는 게 할례의 진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분명히 나오죠. 할례를 어디에 해야 돼요? 마음에 해야 돼요. 영에 있고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생명의 능력, 생명의 빛을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이 성육신의 절기에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를 먼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마음에 쌓여있는 굳어있는 표피들, 완악하고 완고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계속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 고집대로 내 혈기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굳은 마음들 있죠. 잘 굳은 마음들 있잖아요. 그게 마음에 그 굳어있는 굳은 마음의 표피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의 할례, 이 완고하고 굳고 내 감정대로 살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굳은 것들이 제거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반사체로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야 돼. 그 강박관념 갖고 안 살아셔도 돼요. 그렇게 하면 더 스트레스 받고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 그게 아니고요.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지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반사체로서 세상 가운데 비추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원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2022년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냥 번제단에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맨날 반복적으로 저 짓고 회개하고 저 짓고 회개하고.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회개를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진설병에 있는 생명의 떡을 여러분 받아 먹으셔야 돼요. 아까 세 가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세 가지 방법, 영적 갈급함과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기를 사모하고 낮은 톤으로 소리내어 천천히 읽고 말씀의 달콤함과 쓰임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말씀을 먹어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는 등잔대이신
세상의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주님 반사체인 저에게 생명의 빛으로 정말 충만케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정말 내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것들을 꺾어주시고 깨뜨려 주셔서 주님께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반사체예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